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을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님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는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누가 참 예언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 자신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듣지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만 전하는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나옵니다. 그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모반이다 내란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다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너가 있는 땅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든 말든 그곳에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여로보암 왕을 자극했어요. 거짓 선지자처럼 아마샤는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고 외면한 것이죠. 아마샤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매우 큰 죄악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라고 말을 하죠. 아마샤는 자신이 거하는 베델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아모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마음에 알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며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아모스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작아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가 무너질 것을 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되죠? 가장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사장 아마샤와 달리 아모스는요 정식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식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그냥 일을 하고 있던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부할 수 없고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진정한 성도란, 진정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믿고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전하는 거룩한 백성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지금 아모스가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며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같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혹 지금 내가 아마샤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3반부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아모스가 자신을 향해 경고하던 아마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에 대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마샤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운명은요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천참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샤의 악행으로 그 거짓 선지와 같은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원수들에게 의의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원수들에게 처참하게 칼에 죽게 되며 아마샤 자신도 선민들이 부정하게 여긴 이방 땅 더러운 땅에서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며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악인은 자신의 죄악과 고집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즐거움 가운데에 진정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과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마샤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과장되게 또 왜곡하며 또 들으며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각자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마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하며 불순종했던, 귀 기울이지 않았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마샤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은 저도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왜곡하고 또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며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참된 주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부할 수 없고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성도자, 가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깨어져 버린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샬롬이 회복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예배 리뉴얼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진행되는 리뉴얼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그 예배 세미나 가운데에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25년 사역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부르시는 자로서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사역 지원자들이 생길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분열과 혼란과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며 그 샬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예배 리뉴얼 세미나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 친히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참된 부흥과 참된 예배의 그 기쁨과 은혜를, 그 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사역 지원을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 복음의 빚진 자로 또 교회에서 필요한 그 곳에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또 헌신하는 사람, 또 예배를 세우는 사람, 정말 많은 또 헌신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더사랑 교회가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한몸 되어서 지체되어서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주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간절한 부르심을 수용하고 따르는, 왜곡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사랑 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